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태평성대들을 이루게 되는 계기를 맞았던 사건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에게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간던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1000번제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됐던 그 동기가 무엇이며,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내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해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 동기는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제단에다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래서 1000번제라 하면 1000마리 이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다윗은 3000번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 큰 희생의 번제를 드릴 때는 분명한 목적과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참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해서 반역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었을까요?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내린 명령,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남자라는 의미도 됩니다만 강한 자, 강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당부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시며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 다윗 정부 때 신하들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을 행한 대로 갚으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거죠. 어릴 때부터 아마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하는 말이 요압을 나중에 처리할 때 내 지혜대로 행해서 그가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뿐만 아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 일을 놓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선악간에 행했던 그 신하들을 처리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아도니아 왕자였습니다. 솔로몬의 형이죠.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한다. 그 요구를 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품에 품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아내 아닙니까? 첩이지만.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처단을 하게 되고요. 또 군대장관 요압도 이 요압이 이 제단불을 붙잡고 내가 나가도 죽을 것이고 이걸 잡고 있어도 죽을 것이니까 나를 죽이라 이랬던 겁니다. 이거 잡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 잡고 죽도록 왕이 또 그 명령을 내려서 죽이게 되고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저주하고 포보됐던 이 시므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떠나는 즉시 너는 죽게 된다. 그런데 하필 또 그 일이 생겨서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벗어나게 되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한 3년 기간이 걸립니다. 다윗의 이 명령을 다 행하면서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자기 아버지의 첩을 달라 했던 이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 형이지만 아버지의 첩을 달라 한 이 말이 과연 어떤 말이겠습니까? 참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잃게 되고 죽어야 되는데 만일에 잃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에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안이 없다는 말이죠. 사건을 수습하면서 그가 가졌던 것은 염려가 생겼을 것이고 걱정도 따라왔을 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기에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두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애굽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헌신을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에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뭔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솔로몬으로서는 이걸 뭔가 해결해야 될 길을 찾아야 되겠다. 왕으로서 앞으로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이 배경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천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도 아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왜 당신 앞에 이런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혜라기보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럽니다.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안하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기는 했지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명분을 따져서 다 일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뭔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두렵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듣고 싶어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죠. 그래야 백성들을 바로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왕이라고 똑똑하다고 네 지혜 의지하지 않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네가 구하는구나. 그 마음을 구하는구나. 내 마음이 어떤지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자기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그걸 제시받고 싶었던 거죠.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지요. 아무리 악한 자를 네가 판단한다고 해도 네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악이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참 지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기말 어떤 왕도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뭘 먹을까 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런 적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다, 그의 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통치 지혜를 배우라. 통치 총명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통치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또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뭘 구하는 겁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총명한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병철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함을 주리니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큰 헌신을 하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 살기에 부담도 많고 잘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후회도 남고 부끄러움도 갖게 되고 참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